안녕하십니까, 강민수입니다. 오늘 10월 3일 저의 17번째 전파 영상이 되겠습니다. 16번째 제목이 입벌구 이재명과 거짓 교사들의 입이라는 제목으로 올렸는데 조회수가 93회 지금까지요. 오늘은 입벌구 이재명과 거짓 교사들을 내어 쫓으라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릴까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현지 총무비서관 비리 엄청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떠들썩하던데 김현지 비서관의 비리를 덮으려고 감추려고 숨기려고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 죄도 없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자택으로 들어가서 체포해서 수갑을 채웠죠.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나라가 미쳐 들어간다고. 엄연한 헌법이 보장되는 법치국가인데 법을 무시하고 어떤 죄도 없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수갑을 채워서, 이게 공산주의 국가에 있을 법한 얘기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좌파들은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예.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고민입니다. 누구를 뽑아야 할지 나중에 차기 대통령. 종군 기자로 과거에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취재를 해왔던 그 용감한 진짜 보수 전사를 어떤 죄도 없는데 수갑을 채웁니까? 진짜 이 대한민국에 이재명 정부가 미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빨리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재명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만 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창세기 1, 2, 3장의 중요성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 2, 3장은요. 사람의 심장과도 같은, 성경에서는 심장과 같은 내용이 창세기 1, 2, 3장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다 시작이 되거든요. 핵심 내용은 창세기 1, 2, 3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 제가 오늘 올리게 되면 17번째고, 처음에 영상들은 전부 창세기 1장의 내용인데, 조회수가 상당히 적어요. 막 10회 미만이에요. 물론 그때 구독자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이미 여러분께 다뤘습니다. 제 영상에서. 처음에 7월 달에 시작할 때부터 7월 7일날 제가 처음 시작했는데 올해. 자, 지금 이제 10월이에요. 추석 연휴 기간이죠.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자, 오늘 창세기 2장과 3장의 내용을요. 21장의 내용 9절과 10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4절 17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절에서 32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게 A4 용지에 이렇게 적어 드린 거고요. 여러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목사들은요, 성경을요, 창세기 1, 2, 3장을요, 이서우화나 전래동화 수준으로 가르칠 거예요. 왜냐면 그들 눈에는 그거로밖에 안 보여요. 표피적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 내용을 못 보는 겁니다. 선악 그 생명나무로 못 보고요. 선악 그 지식나무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 그 생명나무와 선과 악 그 지식나무, 그 다음에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과 악 그 지식나무로부터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부터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안 됐을 겁니다. 이제 다 보여드릴게요, 오늘. 한글 성경 오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생명나무가 뭐고, 여기를 지금 선악과로 가르칠 거예요, 아마. 창세기 2장과 3장의 내용을 선악과로 가르치는 목사들요. 그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악과가 아닙니다. 선과 악 그 지식 나무예요. 물론 열매를 의미한 단어가 나오기는 해요. 그렇지만 적어요. 아주 적고요. 대부분의 구절은 전부 그 페리, 열매, 실과를 의미하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럼 그걸 선악과로 가르치면 안 되죠. 그런데 무조건 창세기 2장과 3장의 내용을 선악과로 가르치는 목사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일 확률이 많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선악과로 가르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면 창세기 1, 2, 3장이 어렵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데가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과 3장도 좀 어렵지만 그나마 2장과 3장은 1장보다 쉬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동산에 처음에 성경에 동산이 제일 처음 나오는 성경들이 2장 8절이에요. 원문의 네 번째 단어가 간이에요. 간이 동산이에요. 그런데 9절이 나오는데 그 동산이 나오는데요. 동산 가운데예요. 가운데, 중앙. 원문에 베토크라가 나와요. 베토크인데 원문에 베토크라가 나오고 그 동산은 학간, 관사가 있어요. 그 동산이에요. 또 공산 가운데니까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생명나무와 선과 악 그 지식나무인데 이걸요, 나무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무가 한 그루예요. 한 그루의 나무인데 전부 당수거든요. 한 그루인데 그걸 겉의 의미로 표피로 껍데기로 보면 그게 선과 악 그 지식나무가 되는 거고 그 내용 안에 감춰진 내용으로 봐야지 그게 그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약성경과 다 관련 지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로고스와 레마가 같이 나와요. 근데 그 로고스와 레마가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시겠죠. 자, 무슨 상관인지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릴게요. 로고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요. 레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그 아데테오가 무시하다 배교자가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 원문에 레마 타로 나와요.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의가 있으니 나의 한 그 말 호로고스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여기를 이해를 못하면요 성경이 전부 꼬이게 됩니다. 어려워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저 여러분 여기 이 내용으로 여러분께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전한 지 이미 10년째입니다. 10년 차입니다. 얼마나 많이 반복을 했겠습니까? 9절에 창세기 2장 9절에 그 땅에서 여기 한글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이 안 됐어요. 제가 여기를 한글 성경 워낙 오역이 많아서 제가 원문에 맞게 히브리어 원문에 맞게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을 해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모양이 탐스럽고 음식에 위해 좋은 나무의 모든 싹이 나오게 하신 그 동산 가운데 있는 그 생명나무와 선과 악 그 지식나무와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여기 원문에 레마르에라고 나와요. 마르에가 모양, 모습, 외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이 탐스러운 거예요. 모양이 탐스러운 거예요. 요 내용을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기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음욕을 품는 애, 오면 에피디메 싸이가, 그게도 갈망하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그 뜻이, 에피디메오가 갈망하다예요. 자, 그렇고요. 여기는 이제 니팔용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탐스러운, 뭐 이렇게 탐스러운이라 번역이 되면 됩니다. 뭐 크게 이건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는. 그리고 음식을 위해 해당하는 단어가 원문에 마콜 이렇게 나와요. 마콜. 마칼이 사전용어 마칼이 음식, 양식 이런 뜻이거든요. 레는 전치사고. 그래서 제가 음식이라고 한 거예요.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안 됐을 겁니다. 싹이 나오게 하시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안 됐을 거예요. 차마흐가 싹이 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사전용어로 차마흐예요. 16절에 제 원문에 맞게 제가 여기 원문 내용 100% 그대로거든요. 원문에 맞게 해석을 하게 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시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니라. 모든 그 동산 나무는 먹고 먹어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한국은 그렇게 번역이 안 됐을 겁니다. 히브리 원문 제일 처음에 쓰인 나라가 와예차우인데 이게 PL용으로 쓰였어요. 히브리어의 7가지 패턴 중에 PL용은요 강조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보셔야 돼요. 17절에 여기가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도 원문에 맞게 제가 해석하면요. 선과 악 그 지식 나무로부터는 먹지 말라. 그것으로부터 네가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한국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안 됐을 겁니다. 한국 성경은 막 실과라는 단어를 끼워 넣는데 실과라는 단어는 한국 성경에 실과라는 단어를 끼워 넣는데요. 원문에 실과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읽어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실과를 의미하는 펠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거든요. 근데 한국 성경을 실과라고 번역을 했고 알게 하는 애라 부르겠는데 여기는 알게 하는 애 아니라 명사예요. 지식이에요. 원문에 하다트 그 지식이에요. 여기도 번역이 잘못됐고요. 실과도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리고 민맨누가 그것으로부터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거든요. 민맨누 이걸 성경에서는 이거는 번역을 안 했을 거예요. 성경에서 한글 성경은 번역을 안 했을 거예요. 여기를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미알레 시제예요. 16절에 토켈 먹어라 미알레 시제고 17절에 타무트 죽으리라 여기도 미알레 시제예요. 히브리어의 미알레 시제는 지금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기독교인이시라면 여기 다 해당이 되는 여러분한테 해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저는 이게 이해를 하거든요. 저는 여기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갖다가 나하고는 상관없는 먼 옛날 태고 쪽에 아주 먼 옛날 유수어나 동화책 수준으로 가르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미알레 시제인데.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거짓 교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넉넉히 잡아서 90% 전후 아니면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 90% 전후나 90% 이상이 거짓 교사들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영상에서 히포크리타의 그 거짓 교사들 관련된 성경 구절을 여러분께 계속 제시해 드렸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과 3장을 모르면요. 절대로 신약 성경의 간음 관련 구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미알레 시제 먹지 말라. 그러니까 선과 악 그 지식 나무로부터는 먹지 말라. 미알레 시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요. 로고스로부터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지식.
이거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나무를 어떻게 먹고 먹지 마. 그 나무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인가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그러시잖아요. 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해를 못 하는데 그 신약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여기가 시작인데, 창세기 1, 2, 3장이 시작인데, 여기서부터 꼬이게 되면 신약 성경을 제대로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 주위에 두글두글 하는 겁니다.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개돼지고요, 일입니다. 창세기 7장의 원으로, 7장 6절에 개돼지들 나오죠. 15절에 일이 나오죠. 늑대. 자, 미알려 시제예요. 지금도 해당됩니다. 저한테 해당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3장, 창세기 3장 6절, 11절, 12절 이렇게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기는 한글 성경의 번역이에요. 이건 한글 성경의 번역 그대로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고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서로 간음한 상태입니다. 왜 이게 간음이냐 또 하고 저한테 반문하시겠죠. 탐스럽기도 한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게 사전형으로, 히브리어 사전형으로 발음이 하마드예요. 하마드. 니팔형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분사예요. 나무 옆에 이 단어가 쓰였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번역이 오역이에요. 여기는요, 여기 먹음직도 하고에 해당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명사로 마아칼, 명사로 사전형으로 마아칼은 음식이거든요. 음식, 양식이에요. 그리고 원문에 레 마아칼이라고 나와요. 레는 전치사. 그리고 또 갈망을 뜻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갈망을 뜻하는 단어가 사전형으로 타아와예요. 타아와가 갈망인데, 이 하마드가 여기에 쓰여진다가 사전형으로 하마드가 칼형으로 쓸 때가 갈망하다거든요. 이거 갈망을 해석을 안 했어요. 번역을 안 했어요. 한글 성경은. 이것도 번역이 오역이에요. 명사예요. 동사가 아닙니다. 보암직도 하고 동사처럼 보이잖아요. 이것도 명사예요. 눈이에요. 눈이에요. 여기 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그걸 번역을 안 했어요. 명사인데.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해력을 위해, 이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동사고요. 여기 눈이요, 7절에도 같은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거기는 눈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7절에는. 여기 6절이잖아요. 7절은 눈이라고 번역했고, 여기는 눈이라고 번역 안 했어요. 자, 이것만 봐도 오역이죠.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인지라. 하에치예요. 그 나무이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여기는 실과를 의미하는 단어가 미피리오 원문에 나와 있어요. 사전으로 페리가 실과 열매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번역이 되어 있네요. 여기는 제대로 번역했어요. 근데 여기는 번역이 잘못됐어요. 2장 17절. 그럼 여기들 선악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왜? 과는 과실을 의미하잖아요. 열매. 여기 선악과로 가르치는 목사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과실이 없거든요. 실과가 없거든요. 여기는 있지만 3장 6절에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기 3장
11절에도 여기 페리, 열매, 실과를 뜻하는 단어가 없어요. 원문에. 근데 여기다 실과로 또 한글 성경 번역했죠. 이것도 오역입니다. 여기도 오역이에요.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창세기 3장 12절, 17절도 다 참조를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시고, 남편에게도 주매, 이시아흐라고 나와요. 남편 이시아흐. 남편을 이시라고 그러고 여자를 이수아라 그러잖아요. 다음에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의, 이것도 한글 성경의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글 성경.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버섯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이 실과 오역입니다. 원문에 실과를 뜻하는 단어, 히브리 단어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민메누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히브리 민메누가 전치사 뭐뭐로부터라는 뜻인데 그것으로부터라는 뜻인데 한글 성경에 이걸 번역을 아예 안 했어요.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고하였느냐에 해당하는 원문에 희기드라고 나오는데 완료시제예요. 여기는 동사 사전형으로 나가든데 알리다. 히필형으로는 뭐뭐하게 하다. 사역동사니까요. 그러니까 내게 알게 하게 했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12절 한글 성경의 번역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여기도 원문에 실과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페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여기도 또 한글 성경은 실과라고 또 번역을 했네요. 이것도 오역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번역이에요. 한글 성경의 번역이 아담이 가라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근데 나무를 어떻게 먹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한글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는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하고 거기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인가요? 다 연결이 되거든요. 얼마나 창세기 1, 2, 3장을 잘못 가르치는지 아시겠죠? 오늘날 거짓 교사들이 히포크리타이가 창세기 지금 이 내용이요. 마태복음에도 다 이어지거든요. 여러분 별개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인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상에서. 구약 성경이 영화로 치면은 화면이면 신약 성경은 자막이라고. 여러분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질이 해상도 선명도가 흐린 거는 144p도 있어요. 그리고 240p, 360p, 480p, 720p, 1080p 이렇게 쭉쭉 올라가잖아요. 맞잖아요. 못 보는 거예요, 이 내용은.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목회자들은요, 이 내용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이렇게 실과가 없는데, 원문에. 이렇게 실과라고, 여기 실과 이렇게 끼워 넣은 거예요. 이거는 조작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조작이에요, 조작. 왜곡이고 조작입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그리고 보세요. 완료 시제가 있고 미완료 시제가 있어요. 막 섞여 있어요. 시브리에서 미완료 시제는요. 제가 여기 지금 색깔 미완료 시제 이렇게 칠해놨잖아요. 미완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저한테는 해당되거든요. 여러분한테는 해당 안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 미완료 시제 지금도 제가 지금 여러분 2025년 10월 3일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는 이 순간에도 해당이 되는 시제입니다. 미완료는 히브리어에. 여기
실과 그 나무로부터 내게 주무르는데 여기 시브리어의 민이라는 단어예요. 민 있잖아요. 민. 전치사 뭐뭐로부터라 뜻이거든요. 한글 성경은 여기도 번역을 안 했어요. 한글 성경은 여기도 번역을 안 했어요. 그리고 12절 한글 성경에 번역인데 여기 하나님이 주셨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원문에.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여기는 전치사 임마디. 그리고 이제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갑자기 2, 3장 말고 21장으로 왜 넘어갔냐고 여러분이 저한테 이제 반문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 여자 사라와 하갈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게 갈라디아 4장에 가면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21장 9절에 사라, 아브람, 이삭 전부 이게 이제 고유명사입니다. 그리고 21장 8절에는 이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문에. 근데 여기는 지금 9절이잖아요. 9절에는 이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또 이삭이라고 번역했네요. 이것도 오역입니다. 10절에도 이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10절에도. 여기 이삭 있잖아요. 원문에 이샤크라고 나와요. 이샤크. 그게 이삭이에요. 여기는 9절에는 이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여기 또 이삭이라고 또 끼워 넣죠. 이게 조작이에요. 이게 오역입니다. 자, 중요한, 여기 제가 현관편을 칠해놨죠. 여기 중요합니다. 내어 쫓으라. 원문에 가레시라고 나옵니다. 시브리어 발음 가레시라고 나오는데, 이 사전용어로 가라시예요. 가라시 사전용 뜻이 뭐냐면, 던져버리다, 몰아내다, 쫓아내다예요. 번역은 제대로 했네요, 이게. 얘가 지금 창세기 21장 10절인데,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삭은, 고유명사 이삭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죠. 기업을 얻지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라시, 원문에 이라시로 나오는데, 여기 역시 시제가 미완료예요. 그럼 지금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여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해를 못하니까 갈라디아 4장도 이해를 못하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여자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다 여기 시작에 창세기에서 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건 창세기 4장을 알아야 돼요. 가인과 아벨, 그 아벨 대신에 셋, 그거 다 알아야 됩니다. 형제 아닙니까? 그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거 알아야지 13절을 알 수 있고, 14절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잖아요. 10계명. 자, 여기 소생이라고 항성에 번역했는데 이거 오역입니다. 여기 원문에 벤이라고 나와요. 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들이에요. 단수. 번역 잘못됐고요. 이건 아들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거든요. 여기 아들이라는 단어가 있지. 여기 이삭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9절.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내가 제목을 이재명과 입벌구 이재명과 거짓 교사들을 내어 쫓으라. 예, 이재명 끌어내려야 되겠죠. 거짓 교사들을 현실적으로 내어 쫓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에서 떠나시면 됩니다. 한국의 교회가 뭐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제대로 가르치는, 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말고 진리를 가르치는 대로 옮기셔야죠. 원문에 이라시로 나오는데 그 뜻이요. 야라시인데 사전용어로 후사가 되다, 상속하다.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4절 10계명 관련 구절 중에 로
티나프 이렇게 나오는데요. 로 티나프 가늠하지 말지니라. 여기 미활 시제예요. 지금도 해당되는 거고, 이게 원문의 첫 번째 단어가 로예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17절 이거는 공간이 작아서 원문의 내용을 다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원문의 히브리 원문 첫 번째 17절 첫 번째 단어가 로예요. 여기처럼 똑같이 로가 제일 처음에 쓰였어요. 내 이웃의 집을 갈망하지 말라. 한국 성경은 탐내지 말라라고 나오죠. 칼령, 기본형인 칼령으로 쓰였어요. 갈망하라는 뜻입니다. 집은 베이트로 나와요. 제가 집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알려드렸죠. 나 자신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남종, 여종, 소, 나귀, 그의 소, 그의 나귀 전부 나 자신을 이해해야 돼요. 그는 뭡니까? 그가 바로 이웃을 의미하는, 제가 이웃을요, 옆집, 앞집, 뒷집,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웃으로 이해하시면 큰일 난다 그랬죠. 남성 단수예요. 몸에 레에카라고 나오는데, 레아가 명사로 친구, 이웃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리스도로 이해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남편으로, 그리고 주인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여기가 다 17절의 내용이 다 이해가 되신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전 영상에서 몇 군데에서. 명사 레아는요, 동사 라에서 유래했는데, 이 라의 뜻이 뭐뭐와 연합하다, 친구가 되다, 또 다른 사전에는 먹이다, 그리고 양육하다, 그런 뜻이 있다고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 레아를요, 그리스도로 이해를 하셔야지 여기가 해석이 됩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목사들 여기 출애굽기 20장 17절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10계명 중에서 17절이 제일 어려울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7절. 신명기 5장에도 병행 구절이 있죠. 거기는 밭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밭. 밭에다가 씨를 뿌릴 거 아닙니까? 씨가 제라 아닙니까? 제라. 창세기 1장에 그 제라가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에. 거기를 이해 못하면요. 신명기 5장, 병행구절 신명기 5장에 있는 그 사대, 그것도 이해 못합니다. 그 사대도 납니다. 나 자신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지 여기가 이해가 되거든요. 자,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빨리 가네요. 여기 창세기 21장 10절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기가 갈라디아서 4장 30절과 연결이 되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똑같은 내용 나오지 않아요. 원문에 엑발레라 나옵니다. 이거 이 부정 과거. 한마디로 과거 시제예요. 자, 히브리어는 맨 중요한 단어가 맨 오른쪽 처음에 나오잖아요. 헬라어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왼쪽 맨 처음에 나옵니다. 28절과 32절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에고, 나는, 에고가 제일 처음에 쓰였어요. 28절, 32절이 헬라 원문의 첫 번째 단어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생물학적 여자를 이해를 하면은 여기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 여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창세기 21장 9절, 10절,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2절을 동원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여기 21에서 31절 요 사이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를 못하면요. 여기 있는 여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에고가 맨 처음에 원문 제일 처음에 쓰였는지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를 생물학적 여자를 보고 뭐 밤에 야동 보는 남자들로 가르치는 목사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 히포크리타이예요. 대표적으로 사랑의 교회 고 오카노 목사가 그렇게 갔겠어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가수가 그 과거에 먼 과거에 그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비디오 동영상 찍은 걸 갖고 이제 그걸 근거로 막 가르치던데 그 사람이 바로 히포크리타의 거짓 교사들입니다. 고 오카노 목사. 고 오카노 목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갈 겁니다. 또 여기 또 시제가요. 일부정과거예요. 제1부정과거. 과거 시제란 말입니다. 에피디메스아이로 나와요. 원문에. 이게 사전용어로 에피디미오인데 이 뜻이 갈망하다예요. 전치사 에피와 디모스에서 유래했어요. 디모스가 분노, 열정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 디모스는 동사 디오, 제사와 관련된 디오에서 유래를 했어요. 가늠하였느니라에 해당하는 단어 여기도 제1부정과거로 쓰였어요. 질서법이고 제1부정과거. 가늠하였느니라 여기도 제1부정과거. 음욕을 품는 여기도 제1부정과거. 과거 시제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뭐 야동부는 남자들, 성인 남자들 아니면 청소년들로 가르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1부정과거인데 과거 시제인데 말도 안 되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차고 넘칩니다. 27절에 가늠치 말라 해서 여기는 만음치에 해당하는 미래 시제예요. 여기는 시제가 다르잖아요. 지금도 해당되는 겁니다. 미래 시제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구절이 32절에 있어요. 한국 성경에 음행한 용고 없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 파락도스 로그 포르네이아스 나옵니다. 로그가 로고스 아닙니까? 원문에 로그가 사전형으로 로고스거든요. 말이거든요. 그 옆에 무슨 단어가 쓰였습니까? 포르네이아스. 음행의 이런 뜻이에요. 소유격으로 썼어요. 명사이면서 소유격이에요. 음행의 말 외라고 번역을 했는데 한글 성경은 음행한 용고 없이라고 번역해요. 이것도 오역이에요. 그리고 음행의 말 외에 아내를 버리는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하며 여기도 일부정과거로 쓰였어요. 동사 일부정과거 그리고 수동태로 쓰였어요. 자 여기도 지금 과거 시제에 일부정과거 여기도 일부정과거 여기도 일부정과거 전부 과거 시제입니다. 요즘 밤에 야동 보는 남자들로 가르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이 성적인 뜻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성적인 의미, 밤에 야동 보는 남자들로 가르치는 목사들이 바로 히포크리타의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가늠하지 말라를 알겠어요? 십계명에 나오는 20장 14절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여기 비유라고 나오죠. 제 지인 중에 김성훈이라고 있어요. 서울 해성교에 다니는 1973년생 김성훈은요. 비유라는 단어만 하면 경기를 일으켜요. 아주 발작을 합니다. 미친 멧돼지처럼. 여기저기 날뛰어요. 그 멧돼지라는 별명이 누가 있어요? 서영교가 멧돼지라는 별명이 있죠. 더불어민주당에 그 고발당했잖아요. 서영교.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려고 허위사실 유포해서 고발당한 그 서영교 별명이 멧돼지 아닙니까? 자, 여기에 비유라는 단어, 이게 명사는 아니고 동사예요. 알레고레오라고 나와요. 사전형이 알레고레오가 비유로 말하다는데, 원문에는 알레고루메나로 나와요. 그리고 동사인데, 명사로 파라볼레가 비유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절에. 내가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보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소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기 그리고 또 비유라고 나와 있잖아요. 왜 발작을 하는지 아십니까? 알레고리 하면서 자기들이 비유를 설명을 못해서 그래요. 자, 신천지도 비유를 엉터리로 해석을 하지만 신천지도 오늘 대부분의 교회들도 비유를 제대로 설명 못하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여기 간음 관련 여기 내용을 갖다가 전부 성적인 내용으로 이해를 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도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자가 비유예요. 이거 비유 아닙니까? 이거 비유라고 나오잖아요. 24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자,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 여자 아닙니까? 메테르예요, 또, 더군다나. 파테르는 아버지고 어머니가 메테르잖아요. 자, 이 내용, 중요한 내용은 제가 뒷장에서 보여드릴게요. 26절이고요. 여기 안우로 나옵니다. 안우. 위에 있는 부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를.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슨 말이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창세기 2장이 아니라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10절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계집종의 아들이 자연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30절. 그런즉 형제라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내가 23절을 제가 여기 요 단어를 헬러 단어를 여기 표시하려고 제가 23절을 빼먹었거든요. 뒤에 갈라디아 4장 23절 5문의 마지막 단어가요. 에판겔리아스예요. 에판겔리아스. 소유격으로 쓰였고 명사고 약속이에요. 똑같은 단어, 자, 스트롱코드 1860이죠. 똑같은 단어가 에베소서 6장 2절에 나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할 때 약속에 해당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스트롱코드 1860 똑같아요. 에판겔리아로 나와요. 역격으로 쓰였어요. 똑같이 약속이에요. 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육신의 아버지 아니라 그랬죠, 제가. 어머니. 갈라디아서 4장 23절, 여기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전형으로 에판겔리아. 같은 단어예요. 이게 23절이에요. 문맥을 따라 읽어보십시오. 21절부터 31절까지. 24절 전이 23절 아닙니까? 여기 빼도 박도 못하는 그 확실한 근거 구절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를 이해 못해서 여기를 갖다가 생물학적 여자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그들을요 현실적으로 내어 쫓을 수 없죠.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에서 떠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보게 해달라고요. 듣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말하게 해달라고요. 뭐를요? 거짓이 아닌 진리를 말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